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이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부제가 하나 있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마음. 이거는 뭐 안 믿어 이것보다 더 심한 아예 듣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십니까? 질문 이상한데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완악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가서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난 4주 동안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면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고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세리 및 죄인들 예수님을 따를 때 함께 식사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또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어떤 율법이나 전통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 잘라 먹었을 때 이놈들아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죄를 사하시고 죄인들과 함께하며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왜 금식하지 않는다 금식을 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잔치인데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안식일은 여러 가지 규정에 얽매이는 날이 아니라 자유롭게 안식을 누리는 날임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죄를 용서받고 자유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최고다. 우리를 정말 이러한 속박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도 함께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네가 뭔데? 이거는 신성모독이더라. 이러면서 막 바리새인들은요 그 중풍병자 고친 것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또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금묵자학이라고 어떻게 저런 무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 하면서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 좋은 전통, 이 전통을 왜 따르지 않느냐? 라며 핍박하고요. 비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전히 지금 기분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참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도대체?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왜 그래? 좋은 일 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진짜? 사사건건 예수님께 왜 시비를 거는 겁니까?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밀밭에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날 다 같은 날인지 아니면 일주일 뒤, 2주일 뒤 안식일인지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안식일날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회당에 갔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교회 왔더니 뭐가 보이십니까? 아까 어떤 분은 반찬이 안 보여서 걱정하시는데 뭐가 보이십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말랐던 쪘던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손이 안 좋았지 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당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손이 이제 오그라들어서 못 쓰게 된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이 이제 말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신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팔을 필 수 없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 사람은요 항상 불편합니다. 저도 여러분 오른손을 제가 장애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 이렇게 좀 쓸 수 있어도 불편한 게 있어서 왼손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사람 아예 손을 못 쓰니까 얼마나 삶이 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이러한 장애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곤란한 상황,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교회 오면 네 그냥 앉고 싶은데 앉아 그러고 부자가 오면 여기로 앉으십시오 이런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 속할까요? 뭐든지 말든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회당에 모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 고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고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겠다.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며 노려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손 많은 사람 어디 가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못 고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치냐 안 고치냐. 이날 고쳐주냐 내일 고치냐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이 사람 생명에 지장 없으니까 굳이 안식일을 안 고쳐도 되니까 이 사람을 고치는가 이거를 이제 아주 칵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전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걸어오면서 안식일을 어겼거든요. 자기들이 보기에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거야 하며 이제 변명 아닌 변명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밀밭 사건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허락하고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학이다. 그래서 안 된다 했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다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당신 뭔데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좋은 일 해도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안식일의 규칙을 어겼고 심지어 지난번에는 죄사함을 선포하더니 이제는 본인이 주인이라고 놀라운 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지금 영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를 고발하려고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단하십니다. 내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아예 대놓고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좀 알게 해줘야 되겠다.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사람을 위한 안식일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서 한가운데로 일어서게 합니다. 아마 저쪽 사이드 어디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한가운데로 오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좀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십니까? 좀 답답하게. 맞죠? 복음 말씀 삶아먹는 느낌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셔야 지금 사람들이 복음 들을까 말까인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죄사함의 권세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어겨가지고 좀 좋지 않으면 오늘은 좀 참으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오늘 이 사람 안 고친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그래 이 불쌍한 자야 내가 내일 고쳐줄게. 오늘 안식일이니까 좀 참자. 쟤네들 화가 나 있어서 내가 걔네를 좀 누그러뜨려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지금 우리는 말이야 회사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면서 이 갈등 해소해가지고 어떻게든 복음 전해보려고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예수 이러시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하시려면 갈등 일으키면 잘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좀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정말 대놓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일이 무엇인지 정말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원하는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 정말 예수님은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규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책 갖고 와봐. 안식일 규정 써있는 책 갖고 와봐. 좀 보자.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싸움 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규칙이 무엇이냐? 규정이 무엇이냐 물어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옳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지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원하는 안식일은 어떤 것이다? 선행과 생명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안식일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선행과 생명은 이것은 사실 다른 두 단어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사 번성하게 하시고, 그렇죠? 선행의 결과물은 뭐라는 거예요? 번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번성하지 않는 일이면, 생명을 위협하거나 오히려 해를 가하는 일이면 그건 선행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선을 행하면 결과로 뭐가 옵니까? 화평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선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아니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번성함이나 화평이나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선행과 안식이 생명이 바로 창조와 안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동을 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창조하십니다.
선행을 행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물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7일째 안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동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피조물들은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선행과 생명의 상관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 피조물이 번성했습니다. 계속 번성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게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관계가 좋을 때가 화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 이것이 진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을 누렸으니까요. 한쪽 손 많은 사람은요,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있지만 기쁨이 없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이거 끝나면 뭐 밥 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면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면 오늘 또 무슨 전도에 모임 있어가지고 나 밖에 나가자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안식 없는, 기쁨 없는 상황. 지금 한쪽 손 많은 사람은요,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그냥 홀로 외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이 없는 것이죠.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의 질문에요,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도 침묵했습니다. 아니죠. 내일 고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질문이 할 말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5절을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이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한 상태입니다. 지가 뭐라고 지금 안식일의 규칙을, 안식일의 전통을 막 어기는 거야? 그런 것이죠. 그래도 규칙은 지켜줘야지. 다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일 치게 되잖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꾸했다가는 괜히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선을 행해야죠. 생명이 더 중요하죠.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쁘거든요. 이것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상황. 이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듣지 않는 것이죠.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지금 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치료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저분이 정말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숨을 팍 쉬는 거죠. 하면서 화내십니다. 화낸다는 장면 예수님 성경 잘 없는데 노하심으로 화가 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째려보는 거죠. 이거 둘러보는 거에 뭐 누가 나를 저렇게 생각하나 째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인자한 눈빛으로 봤을 것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이에요. 딱딱해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마음. 그리고 성경에는 이 목이 곧은 백성,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 괜찮아. 혼내려면 혼내. 뭐 그냥 뭐 아프고 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시간만 참으면 돼. 뭐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만 강하게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제가 여러 가지 정의를 찾아보니까 두껍다는 표현이 있더라서 두꺼운 마음이라고 한번 설명을 합니다. 두껍다는 거예요. 너무 두꺼워서 총칼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마음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벗겨내야 된다고 표현하시거든요. 이 두꺼운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요.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듣지 않는 마음, 보지 않는 눈입니다. 듣지 않는 귀, 보지 않는 눈. 목이 곧은,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벗지 못한다. 너무 두꺼웠는데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악한 마음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완악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는 완악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좀 부드러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 아브라함 때의 소돔성의 사람들, 출애굽 때의 바로왕, 광야 이스라엘 1세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그 외에는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냥 단체로 그냥 뽑고 대표적인 완악한 마음의 대표인 바로왕을 선택했습니다. 특징은요, 자기 욕심, 자기 만족에 붙들려가지고 다친 것, 전혀 누구의 말도, 노아의 말 안 들었습니다. 다음에 아브라함, 천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의 말 또 안 들었고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완악한 마음. 결과는요, 악행과 죽음입니다.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입니다. 멸망당하고요. 번성하는 게 아니라 멸망당하고, 화평한 게 아니라 불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이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유가 딱 나오죠. 이제 마음이 완악해지고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호기심에 찾아갔다가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나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쭈 저것 봐라,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쟤를 따르네 하며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며 그 좋은 일들, 위대한 일들은 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어찌하여 저럴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의 특징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좋은 걸 못 보고 꼭 그런 부분만 보이는 거죠.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제가 이런 마음 잘 먹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목사가. 저부터 이 완악한 마음을 조금 벗겨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마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정말 봐야 될 사람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자기 기준만 옳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 이것이 완악함의 근본입니다. 교만. 내가 옳은데, 이게 옳은 건데 라고 하며 다른 것들은 다 틀리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악함의 탄식을 하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랑 비슷하세요? 하나님이랑 비슷하세요. 죄사함의 권세, 안식일의 주인, 그리고 마치 정말 하나님인처럼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고 노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랬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마음을 보시고, 다른 걸 본 게 아닙니다. 일단 그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노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 화가 났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 가진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어요. 얘네들이 회당에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거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사람들을 섬겨라, 함께 해라 라고 가르칠 텐데 참 답답한 것이죠. 이제 한가운데 서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오른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내밀 수 있겠어 하고 내밀라 말 듣고 그냥 내밉니다. 그랬더니 회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 일하신 거 아니잖아요.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말한 것도 일이라면 하루 종일 입 닫고 살아야 되겠죠. 주일날은.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땅은 식물을 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게 안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안식을 진정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안식일이다. 선행을 행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안식일이다. 여러분, 생명을 누린다는 건 단순히 그냥 살아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한쪽 좀 마른 사람은요,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 아프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는 그거 안식 아닙니다. 오늘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집에 누워 있으면 좋겠다 교회 안 와서 이렇게 생각 혹시 부러워하십니까? 참 안식을 누리겠구나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 몸 아픈 거랑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식은 안식일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한 지체가 힘들어하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는 거죠. 내가 한쪽 손 마른 거 고칠 수 없잖아요. 함께 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라라고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좀 심하게 말하면 미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탄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헤롯 왕을 고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은요 절대로 손잡을 수 없는 관계예요. 바리새인들이랑. 왜냐하면 헤롯 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 세력인데 헤롯 왕조를 지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인데 지금 어느 사람이 왕을 하고 있냐면 헤롯이 왕하고 있어요.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이스라엘이 이방인으로 여기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로마법 따라야지, 유대법은 폐해야 돼. 이 사람들이 지금 헤롯 땅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법을 수호하고 있는,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찌 헤롯 땅과 함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사람들은요 분노가 치민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 헤롯 땅과 손잡을 줄이야 이렇게 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지금 아주 완악해. 이제는 더 이상 철판입니다. 돌멩이가 아니라 철판이 된 마음입니다. 악행과 죽음만 고민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진 것을 우리는, 이거 다 마가복음 2장 그리고 3장 오늘 딱 한 장만에 예수님은요 완전 비호감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 기준만 옳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선을 행한다고 얘기하지만 선행이 아니고요. 자기들은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생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자기 기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장부터 2장 사이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의 상식과 맞지 않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완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은 오랫동안 참고 여기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갈 때 교회 안 다닐 거야. 고등학교 갈 때 이번엔 끊어야지. 대학 갈 때는 이제 독립이다, 내 마음대로 교회 가지 말아야지 하며 결단 아닌 결단을 쭉 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맞지 않거든요. 지금 돈을 벌어야지, 지금 내가 예수 믿게 생겼어. 내가 이 시간에 이거 해야지, 이거 여기 주님과 관련된 거 하게 생겼어. 우리는 오늘 완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시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부드러운 마음인지 완악한 마음인지 너희 마음을 좀 살펴보고 부드러운 마음 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안에 완악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혹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불편함과 혹은 교회를 향한 혹은 사람을 향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제거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완악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허락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